찬양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앞둔 바쁜 시간에도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을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원을 좀 크게 그려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을까요? 요즘은 나라도 속절없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서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서도 삶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삶을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은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을 때는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을 때는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되면서, 지도자가 되어서도, 아니 믿음으로 달리면서도 삶이 흔들리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두절미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부활신앙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인데요. 추석에 이제 그 조상들의 묘를 돌아보면서 그 앞에 딱 서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다른 모습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산다 죽는다. 지금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이 심장에서 박동 소리가 막 들리는데 쿵쾅 막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귀를 기울여 보면. 그런데 그 심장 소리를 일컬어서 죽음을 향해 진군하는 북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계속 그 진군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멈추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단언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60번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느냐? 첫 번째, 부활의 비밀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의 비밀이 있어요. 부활의 비밀이. 여기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숨겨놓은 그런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우리 사람이 너무 작아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알 수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5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느냐? 첫 번째 비밀이 뭐냐 그러면 혈과 육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입니다. 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흙으로 된 몸입니다. 이 몸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유한해요, 유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유한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소리를 죽음을 향한 진군의 북소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살아가다가 보면 이웃에 사람이 죽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이 죽어요. 아니, 어렸을 때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주변에서 다 죽어가도 이상하게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금방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건 너나 할 것이 없는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시간이 금방 와요, 더디게 와요? 금방 와요. 금방 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부활의 비밀이 뭐냐? 부활의 비밀이 뭐냐? 그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작년에도 씨를 뿌리면서, 또 올해에도 씨를 뿌리면서, 내년에도 씨를 뿌리면서 미소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산다니까요. 다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을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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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팩트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어떻게 된다? 조금만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순식간에를요, 헬라어로 아토모스라 그래요. 아토모스. 아톰 그러면 작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토모스 그러면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뭐겠어요? 순간. 그 시간이 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호련히,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잠자던 성도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은 몸인데 때가 되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뭘로 바뀐다?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가만히 공부하다가 보면 성경을 카피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은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은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가는 것. 이 과학에 양자 물리학이 있는데, 이 양자 물리학에 중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중첩. 무슨 개념? 중첩. 모든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중첩해 놨어요. 보세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람 몸이 있는데, 사람 몸은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있는 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뭐가 중첩되어 있어요? 죽음이 중첩되어 있어요.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양자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양자는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인데, 그 양자가 어떤 힘이 가해지면 질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자였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병든 자였는데 분명히 병든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건강해. 아무튼 아멘이라도 하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실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산 사람이에요. 이건 과학이잖아요. 중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중첩이 언제 그렇게 확 바뀌느냐. 과학에서는 그것을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언제요?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성경에서는 언제 그렇게 바뀐대요? 아니 오늘 나팔 불 때라 그러지. 나팔 불 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언제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젠데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나팔 불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나팔 불 때라는 말은 내 인생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나팔 불 때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묻습니다. 언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됩니까? 나팔 불 때예요. 언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까? 언제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됩니까? 언제 산 자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됩니까? 나팔 불 때예요. 거두절미하고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시면 양자 물리학의 말을 빌리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어 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내가 부활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무슨 몸이 돼요? 산자가 된다니까요. 아니 별거 없어요. 가장 완벽한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현실이 됩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삶 같아요. 참 힘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호련히 가장 퍼펙트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순식간에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언제요? 주님이 내 인생에 임하실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흔들려야 합니까? 부활의 세 번째 비밀이 뭐냐? 52절에서 5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의 세 번째 비밀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줄이면 흙의 형상이 하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흙의 형상이 흙의 형상. 그래서 아무리 강건해도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나빠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립니다. 그게 인생이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조금 나이가 들면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혹시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막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니 그게 팩트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죽을 몸이에요. 그것을 땅의 형상이라 그래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입을 몸은 하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눈물과 고통이 전혀 없는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아니에요. 여기 벽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을 넘어오셨어요. 아니,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몸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몸이에요. 차원이 다른 몸. 양자 물리학에서 얽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얽힘. 뭐 별거 아니에요. 얽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얽혀 있는 것 하나가 변화가 되면 다른 것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얽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비를 누가 먼저 알고 있더라니까요. 양자 물리학에서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얽혀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한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얽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여러분 다 같이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면서도, 아니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흔들려야 해요? 오늘 성경이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어도 죽은 것 같을지라도 거기가 끝이다. 끝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다 같이 호련히 순식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왜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도 다시 산다, 살지 못한다. 다시 산다. 언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뭐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참 약해요. 참 약해서 사실은 두려움이 많아, 염려가 많아, 근심이 많아. 그런데 오늘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의 3대 승리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왜 3대 승리냐? 다 같이 한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의 3대 승리를 한번 가만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승리가 언제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믿음의 출발선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딱 하는데 엑소더스 거룩한 대탈출을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딱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살다가 보면 그것이 현실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백문열답입니다. 정답은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절규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다 낫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길이 없기 때문이라니까. 길만 있으면, 답만 있으면, 아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탄식이 끝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길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답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출발점이다. 누구에게 답이 나오지 않아도, 나에게 답이 나오지 않아도 홍해를 가르라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길을 열면 여러분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려야 합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을 일컬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은 키가 장대한 자예요. 키가 장대한 자. 키가 장대한 자. 여러분 뭐 나이가 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그 가서 한번 키를 재보세요. 그러면 옛날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저도 키가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키가 좀 커 보인 저 키도 1m 180이 안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3m. 장대한 자예요. 장대한 자. 철 갑옷으로 여러분 투구와 갑옷을 입고요. 손에는 배틀제 같은 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서면 별거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다 두려움에 빠져요. 아니 무서워합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무서워서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요. 그게 팩트예요. 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게 팩트라니까요. 왜 사울 왕조차 숨어 있습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숨어 있어요. 왜 군사들이 40일 동안 벌벌 떨기만 합니까?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달라요. 어린 다윗이 달라.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 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숨어버렸는데 어린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 5개 들고 있어요. 돌멩이 5개 들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무서워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왜요? 거대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왜 흔들려야 합니까? 왜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냐?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보세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비극은 사실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젊음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건강 지금 막 완벽해 보여도 그거 순간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건강하고 싶어도 장수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4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다 같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포데라고. 카테포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몰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망이 뭐야? 죽는 것이 뭐예요? 흔적이 없다니까요. 흔적이 없어. 더 이상 사망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캄캄한 밤에 교회에 들어오면 어두워요.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불을 확 켜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아니 그게 팩트라니까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썩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욕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약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제는 강한 몸이에요. 이제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죽음을 몰라요. 죽음을 몰라. 그래서 인터널 라이프라 그래요. 왜요? 사망을 삼켜버렸다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은 삼생이에요. 삼생. 일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리 오래 있고 싶어도 거기가 전부라고 그래도 몇 달 있으면 10달 있으면 나와요. 안 나오면 어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생이에요. 그런데 이 생은 일생의 영향을 받아요. 일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 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삼생이 있어요. 인터널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 삶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절망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을 땡겨서 지금 여기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55절에서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은 여기서 죄를 쏘는 것에 비유해. 쏘는 것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죽음이 오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수도비잖아요. 마치 독침이 달린 벌처럼 죄는 우리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사실은 죄가 흉악의 결박이에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에 묶이면 저 밀림에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흉악의 결박에 묶이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독침이에요. 흉악의 결박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이길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죄가 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얽힘이라고 그러죠. 얽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에 얽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만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뀐대요.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뀐대요. 사람 안 바뀐다고.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 곁에 믿음으로 사는 참 귀한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랬어요. 친구야, 네 곁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러냐? 어? 그래도 사람이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한참을 안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고도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래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저 천국을 지금 어디로? 내 삶의 자리로 땡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 믿음은 저 부활을, 가장 아름다운 부활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은 다시 사는 삶이에요. 이제 가만히 가족들과 함께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면서 가만히 배우자가 서로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서로를 가만히 보면서 한마디 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가만히 보면서 와, 왜 와 그래요? 예전에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예전에 이런 남편이 아니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형제간들이 모였어.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가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와, 왜요? 달라요, 달라. 저 천국을 땡겨서 여기서 살고 있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고백할 게 뭐밖에 없어요? 와, 왜요? 예수 믿더니 가능성이 현실이 됐다니까요. 그 기적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항상 주의 일에 다 같이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 앞에서, 질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너무 많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죽어도 다시 사는데, 가장 완벽한 존재로 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사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저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도 죽음과 죄에 대해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가만히 뒤돌아보면 돈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흙의 형상이 하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망과 죄를 삼키신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